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을 살아가지만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땅의 일로 염려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그것을 승리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신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정말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렇게 고민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집약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원시 복음이다, 원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갈라디아를 확장시키면 그게 로마서가 되어지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26절에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옷을 입고 있어요. 옷 뭐냐면 27절 어떤 옷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옷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옷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또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근데 그때는 그들이 벗고 있었어요. 근데 벗고 있는 걸 모르죠. 실제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벗고 있었지만 벗고 있던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벗고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다른 것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딱 범죄하는 순간 그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자, 여러분 거기는 아담과 하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는데 딱 이렇게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느꼈던 것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이제 그 양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누구 옷을 입고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친밀감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여러분 지금도요 뭐 이렇게 옷이 있잖아, 제복이 있고 옷이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바울 시대는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여러분 옷은 항상 바뀌잖아요, 그죠? 외출복 있고 평상복 있고 잠옷이 있고 뭐 다 달라지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우리는 딱 한 가지 옷만 정해져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4장으로 한번 넘어와서 보십시오. 보게 되면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었으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게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어제 보았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어제 보았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430년에 뭘 줍니까? 이게 이제 율법을 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것을 이게 이제 그 죄 아래 가두는 거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은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거울을 보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거울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내가 머리가 엉클어졌고, 뭐 또 이제 잠을 좀 험하게 자게 되면, 그죠? 뭐 이렇게 침도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 거울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보고 알고 나서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바로 씻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걸 해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 죄인에서 아들로 바꾸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보혈이에요. 보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세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완전히 마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디에서 태어나게 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간은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30년 생활을요 이게 가정을 섬기세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데 다른 게 뭡니까? 죄가 없으세요. 전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와 싸우세요.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깨뜨리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그러니까 죄와 싸우세요. 율법과 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활은 30년과 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사역은 포커스가 3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어디에 집중해서 기록하냐 하면 그러니까 3년에 집중해서 기록해요. 그럼 마태복음도 보게 되면 1장이 뭡니까? 족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이 여러분 1장, 2장에서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보게 되면 2장에서 헤롯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3장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3장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참에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여러분 이게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이 33년을 생활하셨는데 특히 복음서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사역하는 사건. 그러니까 30년의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합니다. 마가는 더 심해요. 그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제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예수님이 성년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시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빨리 이제 고향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의 전문가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뭐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이게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록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누가복음에서는 12살 될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바로 30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성경이 관심 갖는 것은 뭐입니까? 예수님의 3년의 생활에 공생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서 공생만 한 것이 아니고 30년 동안 철저하게 가정을 돌보신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이게 철저하게 죄 없는 모습으로 가정을 섬기는 그 과정.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은요 목수가 아니에요. 뭐입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 가서 보게 되면 나무가 없어요. 집은 어디에 짓습니까? 동굴 안에 지어요. 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 쉽게 목수라고 얘기했지, 예수님이 지금은 석수의 돌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헤롯 왕이라고, 이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원래 이돔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그 탄광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건축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성전을 몇 년 만에 짓습니까? 46년 동안 지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란 이 사람이 그 시대 예수님 때 무슨 일을 장려하냐 하면 많은 건축물을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많은, 그러니까 성전도 짓고요. 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인데 빌립보라는 그곳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여러분 이게 엄청난 도시를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 뭘 하셨냐 하면,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철저하게 노가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굉장히 고상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기록을 통하여 보게 되면, 요세푸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성경에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등장하는데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는데 어디 가냐 하면, 여러분 건축 현장에 투입되어서 이렇게 건축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목회하는 저처럼 이렇게 정말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건축 현장에 주어서 막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런 일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율법과 싸우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단 한 건대 죄를 짓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이 관심 갖는 것은 30이 되었을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펼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돌입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돌보던 그분이 갑자기요 세례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강야하러 가시고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족을 뽑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 영적인 가족이죠. 그게 누구냐면 12제자.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오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뽑으세요. 이들과 함께 다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사역하는 곳에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왔던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에게 기별을 하죠. 엄마가 왔다, 형제들이 왔다, 이렇게 기별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한번 여러분 볼래요? 마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요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3장 말씀이에요. 그 20절 말씀이, 그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 이는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누구보다 후원해야 돼요. 마리아는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죠. 후원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하고 마리아가 주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하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붙들러 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전과 30년의 모습과 3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집을 뛰쳐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완전히 그냥 가정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붙들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철저하게 율법을 완성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0년은요 침묵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철저하게 가정을 돌보는 그 일을 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에 가서 보기 이렇게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세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율법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지켜야겠다고 했지만 그건 못 지켜요. 그 정신을 지켜야 돼요. 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십자가로 완전히 깨뜨리시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그 4장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얻게 하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요 그 3장 26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양자입니다. 원래 아들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중요한 게 뭐야? 우리는 그래서 양자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것은 이 양자영을 할 때 이 양자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거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상속 때문에 이게 상속.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속입니다. 상속.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3장 29절 말씀 보세요. 3장 26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3장 27절에서는 예수를 옷 입었다고 이렇게 해놓고 29절 말씀에서는 2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하나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얘기해놓고 29절에 보게 되면 이게 상속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상속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 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상속자가 되었어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 법적으로 보게 되면 원아들이나 양자나 상속이 똑같아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상속자의 상속, 하늘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뭘요? 약속대로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대로 상속을, 그러니까 상속자예요. 여러분 이 상속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바울 사도가 보세요. 고린도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 보게 되면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받은 자예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언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박살냈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상속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마귀가요 우리 앞에 쩔쩔매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귀신을 두려워해요. 마귀를 무서워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우리는요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게 될 때 벌벌 떨게 되고 지옥이 벌벌 떨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유약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있으므로 이 땅에 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모습하고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고 난 후에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때부터 내 혼자가 아니고 누가 함께 가냐 하면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요. 직장을 갈 때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걸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상속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아들의 영을 주신 거예요. 아들의 영이 뭡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딱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항상 함께 가세요. 이분은 빛이세요. 이분은 능력이세요. 이분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던 것처럼 이 생명의 영이 언제나 함께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달라져요. 직장에 내가 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상속이에요. 하나님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고 얘기하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뭐가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상속받은 자예요. 유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자들이에요. 한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를 좁게 만든 편협하게 정말 우주가 우리의 것이고 하늘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인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문제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 그 문제하고 자꾸 싸워봤자 절대로 못 이겨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싸우세요. 그분이 열매 맺게 하세요.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은 결국은 인내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 가서 볼래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요.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히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드는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조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세요. 꾸짖지 않고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정말 약속이 유업으로 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하면 문제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어요. 야 이게 진짜일까? 진짜일까? 내가 진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편협하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붙잡냐 하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옷 입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옷 입고.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보게 되면 22절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옷을 연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뭘 입었냐 하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고담이 중요해요. 뭘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끝났는데 지금도 우리 속에 유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매여요. 문제에 매이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해. 그때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여러분, 이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대항하는 거지, 내가 그 문제와 대항하게 되면 결국은 보세요, 또 틈을 내어줘 버려요. 날마다 그렇게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은 뭐냐 하면 이게 계속 넘어지다 보니까 사람은요 넘어지는데 한 방향으로 넘어져요. 약점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 늘 음란으로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 늘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넘어져. 그러니까 늘 넘어져. 후회해. 사단이 내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약속은 1.1도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했던 것이 예수님의 성취했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게 믿음으로 용사같이 군사같이 서 있게 되면 사단은 한 길로 왔지만 반드시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옥길동에 주한교회가 오기 전과 오고 난 후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 난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그것에 보내셔서 약속이, 능력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내가 가는 곳에 우리를 홀로 주지 않고 그 아들의 영이 가는 곳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상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오늘도 약속을 유업으로 하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나는 반드시 잘 된다.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잘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 될 것이고 우리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대하여 막을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을 수 있는 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자꾸 내어주면, 틈을 내어주게 되면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 자꾸 생각을 편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강력한 일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뚝 서서 그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도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